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 사도행전 19장 13절로 20절까지 봉독하는데요. 앞서 11절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대단히 귀한 말씀, 결론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의 한 단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 때에 이건 하나의 지식을 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뜻을 바꾸고 그 영혼이 소생해지고 그리할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고하니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만 빛 앞에서는 그만 어둠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빛이 모자라서 생기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어두움이 있을 시간도 없고 자리도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근심 걱정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미래에 대한 빛이 있으면 과거도 현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결혼식하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만 둘인데 그 아들이 없는 것으로 해서 딸인 저희들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둘 중 하나라도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아버지 어머니가 쓸쓸해하는 것 같아서 아들 없는 데 대한 것을 자기들도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저 아버지 어머니 위로하면서 어렸을 때는 나는 시집 안 가고 아버지하고 살래 그런 얘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부모님을 지극히 모셔드렸는데 어쩌다가 애인이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딸이 도둑놈이라고 하더니 도둑놈이 확실합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걸 돌아보면서 저거 가져가야지, 이것도 가져가야지. 그저 가져갈 생각만 하고 말이죠. 벌써 마음이 저기 가 있고 부모님을 위한다 뭘 한다 하던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저 신랑과 함께 살 생각만 하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아이 낳고 살 생각까지 하고 앉았으니 딸이라는 게 키워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지낼 생각을 그 사랑의 시간을 생각하게 될 때에 과거도 부모도 현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고 참 서글프다 그럽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건 변해야죠. 잘된 변화죠, 그건. 자, 시집 가면서 친정 생각만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새살림 하면서 옛날 생각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병도 낫게 되죠. 몸도 건강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도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주 환하게 다른 세상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답니다. 네 사람이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요. 가서 한 사람은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자기 신발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신발이 너무 발에 맞지 않아서 발이 퉁퉁 부르트고 신발을 벗을 수도 없고 신고 있자니 발이 아프고, 그래서 신발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본 게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올라가면서 거기에 넓은 농장이 있는 걸 보고, 전원주택이 있는 걸 보고, 저건 내 집이면 좋겠다, 저 농장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산에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산 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산 밑에 농장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뭘 본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도 계속 집안 걱정만 하는 겁니다. 애들이 잘 있나? 지금 어떻게 됐나? 이 세 사람은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높은 데서 넓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 아름다움이 흡수되는 동안에 자기 마음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밝은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내려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요, 어둠이 물러가는 기적,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만 기적일 것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리 되는 것이죠. 최대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최대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그 모든 근심 걱정, 그 모든 좌절, 실패로부터 깨끗이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엑소시즘입니다. 귀신 쫓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것을 큰 맥락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꼭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병이 나았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낫더라. 빛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더라. 그런데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귀신 내쫓는 걸 보고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마치 주술처럼 생각하고 그 주술을 같이 외운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악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억제를 하고 붙드는 바람에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게 됐습니다.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옷을 붙잡으니까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혼이 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할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중생하고 그 이름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만 불러서 이게 주술이 돼서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버나드 러셀이라고 힘이라고 하는, 파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우선 물리적인 것이 힘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적인 힘이 있습니다. 요새 말로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힘,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높은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바로 영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귀신도 물러가고 또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지고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이 정결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맥락의 말씀,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순종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꼭 같은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이건 엑소시즘이 아닙니다. 이건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중생하고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적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전하는 그건 바른 것이 아니죠. 그건 바른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인천 제1교회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번 서울서 인천을 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차를 탔는데 장사치들과 손님이 많아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책을 보면서 들었더니 뒤에서 떠드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인데 좀 낯익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제1교회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교회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속을 썩여서 장로님이 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아들인데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거기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모른 척하고 보다가 듣다가 기차에서 내릴 때 뒤따라가면서 어깨를 탁 쳤더니 돌아다봅니다. 아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너 전도 참 잘하더라.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줄 나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망나이처럼 살지만 그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그 어떤 계기에 벌써 믿는 사람으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 자기가 믿지 않는 예수를 누구에게 전한다고 합시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걸로는 귀신이 나가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확실한 중생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소리질러 불러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그대로 불러와도 여기에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중생해야 되고 말씀으로 화한 인격이 먼저 되어야 그걸 분명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서 자기가 유명해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벌써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술사인데 그래도 귀신을 잘 내쫓지 못했는데 오늘 좋은 주술을 알아가지고 주술적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유명해져서 돈 벌고 사람을 놀라게 하고 돈 벌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겸손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귀신에게 붙들린 이 불쌍한 사람을 해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랫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는데 빨리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높아지자는 게 아니죠. 나 자신을 과시하자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째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중에, 특별히 감사한 중에 늘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끔 편지도 받고 또 어디 가서든지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연히 방송을 들었는데 목사님 방송을 들으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얘기를 다 외웁니다. 이러이러하다고. 그리고 그걸 다 써놓았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랬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나는 그분을 앞에 놓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교역자들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녹음해가지고 방송에서 틀었는데 요새 말로 부수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도 안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이건 목사님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실 녹음하는 거 좋아 안 합니다만 대상이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에게 한 말인데 이분들만 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신인데 이거 아무리 말려도 안 듣습니다. 이걸 녹화해 가지고 갔는데 방송에 3번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깨달음을 받고 여기 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이거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내가 무엇이고한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까? 천파만파로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극동방송 부사장 오래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분의 방송을 틀고 그 다음 방송 끝에 감동받은 사람 헌금하라고 그럽니다. Sit down and put down 그런 유명한 말을 씁니다. Sit down and put down 앉아서 수표 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농담 삼아 Sit down and put down 그럽니다만 그래서 감동됐으면 바로 수표를 써서 보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설교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다 통계로 나옵니다. 이것이. 그런데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돌아가신 분의 설교가 녹음되어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모금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걸 계속 튼답니다. 그 얘기를 방송국에서 얘기합디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자기가 능력을 행했다든가 자기가 유명해진다든가 자기가 높아진다든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다시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높아질 때 그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계속해서 권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끝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번 더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됐다. 그런 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